시편 103편 19절부터 22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편 103편 19절부터 22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 여호와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성경에 보좌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이 보좌는 지금 우리가 시편 103편 19절부터 22절에 나온 것처럼 왕권을 가지고 통치하시는 자리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왕국, 요 왕국이라는 단어를 여호와 증인들이 많이 쓰니까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죠. 이제 성경 원어에는 왕국이란 말이 더 가깝습니다. 자,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셔서 통치하신다는 말은 왕으로서 이 우주 만물을 다 통치하신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왕으로서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다는 걸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통치의 대리자를 세우셨어요. 그죠? 이 통치의 대리자. 그 사람이 이제 아담이었잖아요. 아담. 그죠? 아담이 하나님 나라 통치의 대리자로 임명을 받고 쫙 이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일을 한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 아담은 창조될 때부터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습니다. 성경에서 형상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상속자라는 말이에요. 부모를 닮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라는 말입니다. 이 형상이라는 말은 뭐 성경에는 아들이라고 돼 있죠. 딸은 잘 표현 안 돼 있어요. 근데 요즘으로는 이제 자녀 이렇게 표현하죠. 성경에는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 이렇게 많이 나와 있죠. 그 남성을 통해서 이렇게 대표로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만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상속자는 왕자, 공주를 상속자라 하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만드실 때 인간에게 맡기시는데 인간에게 복을 딱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다스리란 말이 통치하란 말이잖아요. 왕권을 준 거예요. 그런데 이 생육 번성은 생명 아닙니까? 생명. 그죠? 그 생명을 누리고 이 땅을 다스리는 건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해서 하나님의 자녀고 상속자고 또 형상 속에는 인간은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신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존재잖아요. 이 속성 속에는 인간의 모든 부분 다 포함됩니다. 영혼을 가지고 있는 거, 또 인격을 가지고 있는 거, 그죠? 또 인간이라는 존재는 사실은 영원한 존재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인간을 어디다 하나님이 살게 했죠? 에덴에 살게 했죠. 에덴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조의, 기쁨이란 뜻이죠. 기쁨.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으신 거예요. 이 기쁨이라는 이 에덴이라는 이 동산에다가 하나님이 인간을 딱 살게 하시는데 이 에덴 이 동산은 무슨 그림이냐면 이 하나님의 왕국의 축소판이에요. 그죠? 예.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셨는데 에덴 동산에는 울타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창세기 2장에 에덴 동산에 울타리 있어요? 없어요? 예? 예? 아, 타락 이후에 생겼는지 그 이전에 생겼는지는 정확히 기록이 안 돼 있죠. 근데 타락 이후에 설명은 돼 있죠. 나와 있는 게. 예. 예. 울타리를 창세기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정확하게. 예. 창세기 2장. 예. 자, 인간이 타락한 후에니까 2장에는 울타리 얘기는 안 나오고 3장에 나오잖아요. 예. 예, 24절. 예. 22절부터 보는 게 더 이해하는 데 도움되겠습니다. 22절부터 창세기 3장 22절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며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여기 보면은 울타리란 표현은 없고요. 네. 그룹들 천사들이죠. 그리고 두루 도는 불칼을 둬서 지키게 했다 그러죠. 이제 쫓아낸 다음에 못 들어가게 지키셨다. 근데 에덴 동산 하면은 에덴 동산에 정해진 영역이 있었어요. 에덴 동산이 끝이 없이 넓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 보실 때 여기가 에덴 동산이야 하는 이 안에 살게 했어요. 네. 여기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어느 나라든 간에 경계가 있고 땅이 있고 민족이 있고 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의 통치자인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고 이 아담 하와는 여기 살아야 돼요. 여기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죠? 예,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고 여기는 강에 내 근원이 흐르잖아요. 이건 풍성하다는 걸 표현하지 않습니까? 부족한 게 없어요. 이 천국에는 부족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천국은 부족한 게 없어요. 천국이 다른 말로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통치하는 나라에는 부족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모든 게 풍족해요. 예, 완벽한 곳이에요. 그죠? 예. 그리고 인간은 여기서 아담하와가 사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되어 있고 2장 7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코에다가 흙으로, 땅의 흙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땅으로가 아니고 땅의 흙으로. 그 흙이 뭐죠? 먼지죠. 예, 먼지. 인간은 먼지 같은 존재. 그죠? 티끌 같은 존재. 아무 가치 없는 티끌. 그죠? 이 티끌 같은 존재예요. 사실은 인간은. 이 땅의 흙으로 만들었어요. 먼지로 만든 존재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지 않으면 인간은 무슨 존재예요? 그냥 땅에 티끌 같은 아무 가치 없는. 여러분 길 지나가다 티끌 가치 있게 봅니까? 가치 없게 보잖아요. 가치 없게 보잖아요. 근데 이 티끌에다가 하나님이 인간의 코에다 뭘 불어넣었어요?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생기란 게 뭡니까? 한글 성경의 번역이 참 잘 됐는데 생명의 기운이죠. 그죠? 생명의 기운. 예. 영혼이 아니고 생명의 기운. 예. 그러니까 여기는 영혼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동물에다도 쓰는 그 생명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그 생명에 뭘 집어넣었어요? 기운을 집어넣었어요. 그 기운이 다 하면 끝이에요. 그죠? 생명은 아니에요.
생명의 기운을 집어넣은 거지. 그죠? 예. 그럼 이 생명의 기운은 누구랑 연결돼야 쫙 유지될 수 있습니까?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하고 계속 교제가 이루어지고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죠. 예. 그게 영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교제 소통은 뭘 통해 이루어지냐면 순종을 통해 이루어지죠.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저 사람이 순종한다 안 순종한다는 뭘로 판단합니까? 말씀을 잘 듣고 그걸 그대로 살아가려고 힘쓸 때 그걸 순종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다 임해 있고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간다. 그럼 그 사람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네.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안 듣는다. 그럼 순종 안 하는 사람이죠. 그러면 아담 하와는 언제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까? 이 생기가 생명력인데 이 생명력을 어떻게 하면 유지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쫙 순종할 때입니다. 네. 그런데 인간이 여기서 순종을 하다가 어떻게 했어요? 말았죠.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거부했죠. 왜 거부했죠? 인간이 하나님 되려고. 그죠?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인간이 생명의 기운을 하나님께로 받아야만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는 티끌인데, 그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처럼 인간이 돼버리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뭐 내가 하나님 되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는 거죠. 하나님 말씀 거부했어요. 그게 창세기 3장이죠. 불순종. 자, 불순종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뛰쳐나간 거죠. 예.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갔고 하나님은 여기 에덴 동산 울타리에다가 뭘 돌게 했어요? 화염검을 돌게 해가지고 못 들어오게 했죠. 왜요? 이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력이 무한히 주어지는 천국이에요. 그죠? 네. 그럼 지옥은 뭡니까? 지옥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떠난 데가 다 지옥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는 모든 곳이 다 지옥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단 말은 생명이 떠나버린 거예요. 그게 다 지옥이에요. 네. 오늘 우리는 천국을 살고 있습니까? 지옥을 살고 있습니까? 천국을 살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살아오고 있다. 그럼 그 사람 속엔 뭐가 넘잖아요? 생명이 막 생명의 기운이 그 생명력이 넘쳐납니다. 예. 이 에덴 동산에 뭐가 있습니까? 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가 있었죠. 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 그리고 그 옆에 뭐가 있었죠? 선악과 나무가 있었죠. 이 생명나무는 영생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이 생명과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과실, 생명나무 과실에 먹고 이파리를 먹고 영생하는 걸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 선악과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인간과 하나님의 계약이죠. 결혼식 할 때 반지를 갖고 계약의 보증물로 삼듯이, 그죠? 이 선악과를 볼 때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인간은 기억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순종을 통해서 생명나무를 열매를 먹고 살 수 있었죠. 영생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해야 됩니다. 성경 전체는 하나님 나라의 패러다임으로 쫙 돼 있어요. 그리고 계속되는 단어가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성경에는 이 두 단어가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보세요. 순종 속에 들어갈 때와 불순종에 들어갈 때, 순종 속에 들어갈 때는 생명과 풍요가 그들에게 왔습니다. 그렇죠? 불순종을 할 때는 그들에게는 곤핍과 고난,
그죠? 죽음이 오게 됐습니다. 영적으로 똑같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또 생명수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생명나무는 누구를 상징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내가 곧 생명이요. 그죠? 부활이요.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자기 안에 중심의 자리에 탁 모시게 되면 그 사람 속에 뭐가 생기는 거죠? 생명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죠?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 모셨으니까. 생명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주로 모신 이 사람은 이 생명력이 언제 풍성해지고 유지됩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 때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은 그걸 우리한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 7절. 그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 가지고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떨어져 나가면 가지가 떨어져 나가면 말라 비틀어 죽는단 말은 뭐죠?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생명이 끊어진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거한다는 표현이 뭡니까? 그게 순종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인간에게는 뭐가 유지되죠? 하나님이 주신 생명력이 유지되고 불순종으로 가면요. 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처럼 말라 비틀어져서 지옥불에 떨어져 불태워지는 거 똑같이 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이 불순종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러 오신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거예요. 처음부터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예수님은 우리한테 뭘 보이셨죠? 순종을 보여주셨어요. 철저하게. 그러니까 단 하나도 예수님 마음대로 산 게 없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대로 그 명령대로 살았다고 했어요. 철저하게. 그러면서 우리 천국 백성들이 하나님 자녀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예수님의 모델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보호자의 하나님, 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 회복시키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천국 백성의 삶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시죠. 천국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돼야 도대체. 그 내용이 한마디로 말하면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명령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그죠? 네 몸처럼 사랑해라. 그것을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그걸 순종하고 살렸어요. 너희도 그 순종의 삶을 살아라. 그게 천국 백성이다. 그래야 저 세상 사람들, 좀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이죠. 지금 아담의 후손들이죠. 그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온 사람이잖아요. 자, 영생은 나중에 천국 가서 누리는 겁니까? 지금 누리는 겁니까? 지금 누리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영생이라는 건요, 자, 천국 가서 영원히 산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신학적으로. 영생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 속에 내가 들어가 있다는 걸 영생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통치에서 떨어져 나갔다. 그건 죽음이에요. 영생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 속에 내가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이 통치를 받고 그 생명력을 내가 누리고 있는 걸 영생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지금 그 영생을 누리고 사는 겁니다. 그 영생을 누리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국 백성은 그 영생의 힘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 계속 생명을 살리며 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느니라.
그 생명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모시면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생명 없는 거죠.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고백한 게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나를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왕이 돼. 내가 왕이 되려는 그게 아담이에요. 그죠? 내 마음대로 살겠다. 그게 아담이에요. 그게 아담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그 가인한테 네가 죄가 네 앞에 없던데 네 죄를 다스리라고 그랬는데 죄를 다스릴 힘이 없죠. 지가 왕들 내버렸으니까. 오늘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 속에 우리는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통치하고 계신 겁니다. 그럼 우리는 날마다 그분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우리 육체의 죄성은 그 통치를 자꾸 벗어나려고 합니다. 끊임없이. 그죠? 그거의 싸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분의 통치 속에 들어가는 방법은 뭡니까? 끊임없이 그분의 말씀을 생명같이 붙잡는 겁니다.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 놓치면 죽는 겁니다. 그죠? 말씀 놓치면 죽는 거예요. 말씀을 그러니까 오죽게 쓰는 그 말씀을 갖다가 마음판에다 새기라. 그죠? 그리고 자녀들한테 막 부지런히 가르치라. 막 읽고 또 읽어주고, 막 아예 글씨 써서 붙여놓고, 맞박에다 붙여주고, 막 손목에다 붙여주고, 어릴 때부터 막 완전 각인될 정도로 계속 심어주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말씀을 떠나거든요. 여러분, 구약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한 번도 순종한 적이 없다 그러잖아요. 너희가 언제 내 말에 순종하고 살았냐 그러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살았지. 그래서 우리가 24 이 보좌에서 내리는 그 축복을 계속 누리는 방법은 우리의 24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최고 좋은 생명의 힘을 누리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기도를 기도원 가서 하고, 그죠? 그 다음 내려와서는 또 세상에서 막 살다가 또 기도원 가서 하고 또 내려와서 세상 사람처럼 살다가 그런 식으로 기도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죠? 산에 가서 막 기도를 했는데 이게 막 집에 와서는 똑같이 이 육신의 체질대로 사는 거예요. 안 바뀌는 거예요. 막 가서 신비한 체험도 하고 막 소리도 듣고 막 방언도 하고 막 굉장한 걸 했는데 자기 삶의 성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서 말씀을 내가 붙잡고 거기에 무릎 꿇지 않으면 성화는 안 일어나요. 별의별 체험을 다 해도. 그래서 성령님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꽉 붙잡고 이끌어 가셔야 돼요. 성령님이 우리를 꽉 이끌어 가셔야 돼요. 그래야 성화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의 비밀을 모를 때는 그냥 교회 가서 오랫동안 앉아 있으면 기도를 많이 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명절 되면은 항상 저는 굶었어요. 옛날 제가 성기는 목사님이 명절 때마다 금식했거든요, 교회에서. 명절 때마다 뭘 맛있는 걸 못 먹었어요. 맨날 금식하느라고. 그럼 그 금식자를 막 칭찬해주고, 중고등부 때부터 칭찬받으려고 막 금식하고. 근데 기도를 잘 몰랐어요. 기도가 진짜 돼야 되는 것은 내 삶에서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삶에서 주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모든 호흡과 모든 생각을 기도로, 나는 이게 굉장히 저한테는 답이 돼요. 왜냐하면 숨 쉬는 순간마다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숨 쉬는 그 순간마다 우리 육체는 죄를 갖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우리의 생각으로 마귀는 숨 쉬는 순간마다 계속 죄를 쏟아붓고 있어요. 근데 숨 쉬는 순간마다 주님은 우리의 생각에 성령을 충만히 부어넣기 원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 싸움이거든요. 예. 로봇은 그런 거 없잖아요. 그냥 우리는 자유의지를 하나님 부여했어요. 너무나 사랑하셔갖고. 예. 정말 사랑하니까 자유의지를 부여한 거예요. 예. 24 이 기도를 계속 누리라 이런 표현을 쓰죠. 누리라. 방종이 아니죠. 누림. 그죠? 누림. 자, 요걸 가지고 쭉 누리면 24 기도 행복 24 이런 단어가 나왔죠. 기도 행복 24. 네. 기도를 못 누리면 행복하지 않아요. 안 그랬습니까? 기도 안 되면 짜증나요. 힘 빠지고 한숨 나오고 사는 것도 힘들고 기도 안 되면 그래. 예. 기도 되면요 행복해. 예. 기도 행복 24 누립시다. 예. 예. 그래야 돼. 우리 그거 안 하면요 나이 들수록 힘 빠져요. 그죠? 아휴 이제 이것도 고장 났구나. 아휴 또 이것도 고장 났구나. 왜 이렇게 된다니까 나이 들어갈수록. 예. 제가 우리 어머니를 한 번씩 이렇게 찾아뵀는데 갈 때마다 기력이 이렇게 떨어지는 게 느껴져요. 뭐에 느껴지냐면 숨소리에서. 우리 어머니 숨소리가 예전에 좀 걸으면은 힘들었는데 지금 앉아서도 숨소리가 이렇게 거칠어졌어요. 그거 보면서 오래 못 살시겠구나. 예, 숨소리를 보면 숨이 점점 어떻게 되죠? 차 올라오는 거예요. 이 폐가 쪼그라드니까 예, 더 못 움직이고. 그게 막 이게 우울해지는 거예요. 호흡이 짧아지니까 힘 빠지고 몸은 기력고 잠만 오고 그죠? 예, 그러니까 빨리 이제 갈 때 된 것 같아. 빨리 갔으면 좋겠어. 자꾸 그런 소리 한단 말이죠. 힘드니까. 그러니까 우리 누나가 막 전화하면 나한테 울어. 엄마가 갑자기 안 하던 소리 한다고 하면서 이제 빨리 죽고 싶다고 자꾸 그런다고 그러면서 막. 그래갖고 제가 시간 내서 또 갔어요. 가가지고 드라이브 쫙 숲속 가서 드라이브 해드리고 저 나무 보세요. 뭐 저 고추 보세요. 저 벼 보세요. 막 이렇게 별로 뭐 감동도 별로 안 해. 그냥 있네. 그러면서 그것도 뭐 식사 이렇게 같이 하고 그랬더니 이렇게 좀 얼굴이 조금 이제 밝아지더라고. 예. 집에만 있으니까 얼마나 사람이 예, 참 그렇겠어요. 예. 하루 종일 자식들은 그 CCTV 보고 지금 주무시고 화장실 갔고 뭐 이거 보고 있지만은 혼자 그 안에 갇혀 있는 인생은 어떻게 했냐고요. 예. 그래서 야, 참 나이 들수록 기도의 비밀 모르면 힘들겠다. 예, 외롭습니다. 예, 기도 비밀 모르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한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읽어드리고 같이 예배드렸어요. 그랬더니 그걸 다 외우더라고. 내가 몇 번 했더니만 이제 외워요. 야, 그걸 또박또박 다 외우시더라고. 야, 계속했더니 각인돼 버렸구나. 항상 기뻐하십시다. 심을 기도하세요. 범사에 감사. 이거 어머니가 하실 일입니다. 기도 행복 24. 연세 드실수록 기도 행복 24.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 사모님 몸 안 좋으시니까 기도 행복 24. 그거 해야 돼요. 딴 거 방법 없어요. 안 그러면 졸려 계속. 힘들다. 자, 그리고 우리는 기도 능력 보좌 25. 자, 이 보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왕의 보좌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성전은 보좌의 처소다 이렇게 되어 있고 하늘은 많이 나오죠. 그런 표현. 하늘은 여호와의 뭐요? 보좌다 그러잖아요. 예, 하늘이 보좌다. 그래서 원래 하늘이 하나입니까? 여러 개입니까? 하늘이 히브리인들은 하늘이 세 개로 보잖아요. 예. 그러니까 3층까지 이렇게 해서 그러면 성경에 보면 항상 하늘이란 단어는 하늘들로 돼 있어요. 원어에 보면 하늘들. 그죠? 그 하늘들이 뭐예요? 여호와의 보좌예요, 보좌. 예. 그러면 이 모든 우주를 그분이 통치하신단 말이잖아요. 그러면 통치하시는 그분이 주시는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보좌에서 주시는 능력을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끊임없이 누렸는데
그게 바로 어마어마한 생명력이에요. 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그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면 보기 좋아 안 좋아요? 벼농사만 보더라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면 보기 좋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 생명력이 풍성한 곳은 보기 좋아요. 예.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생명력이 풍성하면 어떻게 돼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죠? 이 땅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가 통치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 생명력을 누리고 이제는 권세, 그죠? 통치하는 권세를 우리가 누리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것이 뭘로 나타납니까? 오늘날 우리한테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전도로 나타나잖아요. 예. 생명력이 있으면 가능마다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생명력이 없으면 못 살립니다. 예.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누리는 생명력이 계속 풍성하면 계속 살릴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 목사님 표현한 것처럼 갈라디아 2장 10절이 계속 누려지면 그게 진짜 복음이죠. 그게 행복 아닙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그분이 나한테 주시는 생명력이 풍성해지는 거. 예. 그래서 보좌에서 주시는 이 축복을 계속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7 망대. 예. 이건 뭐냐면 기도를 말합니다. 그죠? 예.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보좌에서 주시는 힘을 계속 얻는 거예요. 예. 이걸 말하는 거죠. 예. 그리고 7 여정. 자, 이 기도의 힘을 가지고 우리는 여정을 걸어갑니다. 예. 우리는 하나하나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순례자로서의 길을 걸어갑니다. 예. 전도자로서의 길을 걸어갑니다. 계속, 그죠? 예. 이 광야에서 승리하는 비밀은 뭐예요? 예.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계속 얻고 그분과 계속 동행하는 겁니다. 예. 계속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정에서 제일 중요한 비밀이 뭐냐면 내가 그분이 걸어가신 그 길을 같이 쫙 성삼위 하나님과 같이 걸어가는 겁니다. 예. 그러려면은 제일 좋은 것은 늘 우리가 말씀 따라 걸어가는 거고, 그죠? 기도하며 걸어가는 거고, 생명살이는 구원의 역사, 전도자의 삶으로 계속 걸어가는 겁니다. 예. 그리고 7 이정표는 뭡니까? 이 길을 걸어갈 때 그냥 막 가는 게 아니에요. 그죠? 뭘 보면서 갑니까? 중간중간에 이 사인을 딱 보면서 가는 거죠. 이정표를 딱 보면서 가는 거예요. 예. 지도를 딱 놓고 가는 겁니다. 지도를 펼쳐놓고 쫙 사인을 보면서, 그죠? 그러니까 그걸 성경에 보니까 찾아냈는데 7가지 찾을 수 있겠다는 거죠. 그죠? 갈보리산에서부터 출발이죠.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고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우리가 받고 마가다라 합방에만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에만 선교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서, 그죠? 어디서부터요? 가까운 데부터 아시아, 저 마게도냐 쫙 땅끝 로마를 향해서 로마와 땅까지 쫙 가는 겁니다. 세계복음화의 이 이정표를 우리가 다 펼쳐놓고 보면서 지금 내가 어디까지 왔는가를 보면서 인도받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요. 아까 많이 나온 표현은 이 천사들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천사들. 아까 시편 여기 103편 19절 22절에 보면 보좌에서 하나님 명령하시니까 그 심부름을 누가 합니까? 천사들이 하죠. 예. 그럼 하나님의 일을 심부름하는 그 천사들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계속 활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죠? 천사들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쫙 나르죠. 요한계시록 8장에 나온 것처럼.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천사들한테 명령하셔서 그 기도를 쫙
딱 이루고 있는 시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는 굉장한 영적 통신망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아주 중요한 시간인 겁니다. 예. 그 기도를 24로 누리고 정시로 누리고요. 집중적으로 누리고. 예. 그래서 한번 우리가 제자를 키워야 되니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걸 하십시오. 예. 오늘을 누려야 됩니다. 오늘. 예. 뭐 과거는 다 발판이고 미래는 우리가 하나님이 보장해 놓도록 가게 될 것이니까. 예. 지금 중요한 건 오늘의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겁니다. 오늘의 싸움에 승리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보좌의 주님께 순종하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비밀은 뭡니까? 우리가 에덴에 있는 아담이라 생각해 봅시다. 거기에 사단은 달려와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라. 우리 앞에 선악과는 매일 와요. 그죠? 그럼 우리는 이 선악과가 주님과 나와의 그 관계가 유지되는 중요한 그 중간에 그 과정입니다. 그죠? 그럼 선악과를 내가 통해 이걸 내가 버리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느냐? 그러면 생명나무로 우리 갈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게 생명을 누리는 길이잖아요. 근데 이 선악과를 그냥 먹고 죽어버리면 생명나무로 가요, 못 가요? 못 가는 거예요. 그죠? 지옥으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는 늘 살아가면서 이 영적 싸움 속에 살아갑니다. 창세기 3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원죄는 딱 한 번이지만 그 창세기 3장에 나온 그 영적 의미는 우리의 삶에 그대로 재현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는 그분이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다 붙잡고 이 말씀 붙잡고 순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우리 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한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될 걸 특별히 예. 한 번 듣고 끝나는 게 아니다. 강단 메시지. 이 강단 메시지를 생명같이 붙잡고 매일 살아내라.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다. 우리가. 그게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생명의 비밀을 누리는 겁니다. 목사님들 교회의 성도들은 목사님들을 통해서 주는 그 강단의 말씀을 붙잡아야 삽니다. 하나님은 그 성도를 위해서 목사님들한테 말씀을 주시는 거지 그 교회 장로님한테 말씀 주는 거 아니거든요. 그게 권사님한테 말씀 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모님한테 주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한테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목사님한테. 그러면 그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그 말씀을 안 붙잡으면 본인은 영적으로 힘이 없이 죽어가는 거예요. 천국을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누린 게 아니라 지옥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예. 생명이 없어 나무에서 떨어져나간 가지처럼 말라 비틀어져서 죽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목회하면서 보세요. 강단 말씀 다 붙잡고 하는 사람은 막 계속 생명의 힘을 누리지만 그 말씀 무시하고 안 붙잡는 사람은요. 비실비실하다 떨어져 죽어버리잖아요. 예. 그런 겁니다. 그걸 우리는 이 중요하게 이거 성도들이 어쨌든 이 강단 말씀 붙잡아야 산다는 걸 잘 가르쳐 줘야 됩니다. 예. 우리가 그걸 먼저 누리고 증인되고. 예. 그러면 이 말씀이 딱 성취됩니다. 분명히. 예. 그러면 우리는 그 성취된 걸 가지고 그 다음 주에 또 말씀 들고 사는 겁니다. 그렇죠? 목사들은요, 말씀 전할 때 성령 축원 받습니다. 그죠? 성도들은 들을 때 성령 축원 받죠. 그죠? 그럼 이제 우리 원로 목사님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보통 서는 교회들이 많죠. 또 어떤 교회는 원로 목사님이 저기 어디 딴 교회 가서 이렇게 숨어 있다가 담임 목사 부르면 그때 가서 설교한다더라고요. 우리 동기들 그 방에 보면은 벌써 제 동기들 연세 들여서 오신 분들이 있고 그런 분들은 벌써 원로 목사 된 분이 있어요. 카톡방에 올라와요. 예. 어떻게 사는지 뭐 그런 거. 그러면 뭐 요즘 원로 목사님 얘기가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원로 목사님 이렇게 해야 돼. 막 자기들끼리 많이 얘기해요.
근데 제일 원로 목사님 되면 힘든 게 뭐겠어요? 설교할 데가 없는 게 제일 어찌 보면 힘들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원로 목사님은 설교할 자리를 만들어야 돼요. 누가 안 만들어주니까. 한 달에 한 번씩 본교회로 갈 수 있긴 하지만 가끔 한 번 가는 거고, 온라인으로 쫙 외국에 있는 조카한테도 설교하고, 그죠? 또 저기 외국인도 딱 만나갖고 또 설교하고, 예. 또 갈급해요. 나의 설교 안 들으면 안 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붙여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예. 이래가지고 매일 설교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좋아요. 저는 제 주제를 알기 때문에 매일 설교를 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시스템을. 근데 요즘에는 제가 성도들한테 좀 설교하라고 좀 맡기거든요. 예. 그 가정 예배는 그건 좀 여러분이 좀 하시라고. 예. 내가 한 거 또 하니까 그러니까 당신들이 들었으니까 들은 거 갖고 해보라고. 예. 근데 목사는요, 설교 맡게 되면 달라요. 기도하게 되고, 그죠? 하나님 앞에 막 말씀 받아서 전하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죠? 예. 근데 그게 없어져 버린다. 그럼 이게 나도 모르게 기도 잘 안 하게 되고, 말씀 뭐 이렇게 잘 안 붙잡게 되고, 풀어지기 쉽습니다. 그죠? 우리 인간은 그렇게 연약해요. 그러니까 늘 말씀을 붙잡고 성취를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께서 이 축복을 목사한테 준 거니까 제일 많이 누리시기 바라고, 목사님들 통해서 말씀 받는 분들이 다 힘을 얻고 살아나는 증거를 누리길 바랍니다. 예. 사실 목사가 제일 행복할 때는 언제예요? 성도들이 은혜 받을 때 행복하죠. 예. 제일 짜증날 때가 언제입니까? 설교 불평하는 소리 들으면 제일 짜증나죠. 그죠? 그래서 특히 사모님들이 와가지고 막 그걸 설교라고 해. 막 왜 당신 유목사님처럼 못해? 막 제일 짜증나죠. 그럼 막 당신 그걸로 가! 그 교회로 가면 되지. 막 그래서 싸우는 사람 많습니다. 목사를 살리려면요, 사모님이 최고 은혜 받고 계속 아이고 오늘 말씀 듣고 나는 이런 은혜 받았어. 그 얘기를 목사님한테 계속 해주잖아요. 그럼 목사님 살아나 버려. 예. 근데 사모님 옆에 가고 그걸 설교라고 해. 나라도 그것보다 잘하겠다. 뭐 이렇게 해버리면 목사가 힘이 쫙 빠져고 그래 나 같은 게 또 그래도 어떡하거나 해야지 이러면서 힘 쫙 빠집니다. 예. 그러면 그 목사 죽이는 거야. 예.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 목사님 이번 주 말씀 잘 이런 애 받았어요. 뭐 카톡을 넣어주든지 아니면 만났을 때 오늘 말씀에 이런 은혜 구체적으로 이 말씀에 이렇게 은혜 받았어요. 빈말이 아니라 진짜 저는 이번 주 목사님 강단 설교도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 말들은 목사가 그냥 밥 안 먹어도 기운나. 그죠? 제일 힘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엄마가 집에서 열심히 밥을 지어갖고 막 반찬도 하고 막 국도 끓이고 맛있는 요리해갖고 자식놈한테 딱 줬어. 근데 이 자식놈이 맛없다고 투덜투덜 그냥 숟가락 던져버리고 그냥 학교 가버려. 그러면 굉장히 기분 잡칩니다 그거. 다시 밥 해주기 싫어요. 그죠? 근데 엄마 어떻게 밥이 맛있어? 나 식당 밥보다 엄마 밥이 더 맛있네? 이러면 그 엄마 기분이 째집니다. 그래갖고 더 밥 맛있게 해주고 싶은 거야. 그죠? 그 칭찬 듣고 싶어 더 잘합니다. 그래 미련한 성도는요 설교 계속 불평하는 사람. 계속 불평 투덜투덜투덜 입에다가 막 투덜투덜이야. 막. 그게 목사 죽이는 겁니다. 예. 그것도 전달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유 아무개가 이렇게 뭐 불평하던데 뭐 전달도 열심히 해. 그것도 죽이는 거예요. 예. 목사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예. 자, 두 번째,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예. 그것도 24를 할 수 있어요. 예.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계속 하나님과 소통하는 겁니다. 예. 기도가 뭡니까? 뭘 달라는 게 기도가 아니잖아요.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 소통을 계속 누리는 겁니다. 예. 사람하고 소통하려면 참 어려워요. 사람이란 건요, 이게 나를 다 이해해 주지 않아요. 그죠? 예. 근데 우리 하나님은 다 이해해 주세요. 우리를. 예. 다 받아주셔. 예. 얼마나 좋습니까? 내 추한 것까지도 다 받아주시는데. 그죠? 내 연약한 거 다 끌어놔 주시는데 그분이 우리의 아빠입니다. 아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 가르칠 때
하나님이라고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아빠. 누가복음에는 하늘에 계신도 없어요. 그냥 아빠. 아빠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옵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간단하게 돼 있죠. 마태복음은 조금 더 붙인 거예요, 사실은. 기도할 때 뭐 하늘에 계신 뭐 거룩하신 그런 표현 우리가 하나님한테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나갈 때 유대인의 기도의 어떤 그런 걸 아니까 마태가 좀 추가해 놓은 거지 원래 누가복음에는 그런 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는요 간단해요. 그냥 아빠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시고 나의 오늘 먹을 양식 주시고 내가 저 사람한테 빚졌는데 나한테 빚진 사람 내가 용서해 줬으니까 내 빚도 탕감받게 해주세요. 그걸 뭐라고 표현하세요? 내가 딴 사람 죄를 용서했으니까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빚지면 죄인이니까 옛날엔 그런 표현을 썼어요. 다. 그러니까 아빠한테 가서 내가 자식으로서 아빠의 그 나라를 세우는 그 일에 나를 부르셨으니까 그 일을 도역자로 같이 하자고 아빠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도역자로 나를 부르셨으니까 하나님과 동역해서 아빠의 나라를 잘 세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줬거든요. 그게 기도입니다. 아빠 계속 누리십시오. 얼마나 저는 주기도문 이렇게 다시 지금 제가 설교하고 있는데 아빠 틈만 안 되는 대로 힘들면 그래. 아빠 힘들어요. 그죠? 아빠 오늘 나 뭐 필요해요. 그죠? 아빠는 아시죠? 이게 아빠 하나님입니다. 그분과 소통해서 응답을 계속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는 열매잖아요. 생명을 누리다 보면 당연히 생명 살립니다. 그죠?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있다. 그럼 이 사람은 말씀이 살아있으니까 이 말씀이 살아있는 사람이 전달해주는 말씀 들으면 그 사람도 살아요. 그죠?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계속 누리니까 그의 속에 생명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겠죠.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을 만나는 사람은 살아나게 돼 있죠.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전도는 우리는 살리는 겁니다. 무조건. 우리 목사들은 설교를 통해 살리는 것이고 우리 평신도들은 만나는 사람에게 말씀 전달해서 살리는 것이고 다 살려야 돼요. 그래서 이게 삼원을이에요. 이게 전도자의 삶의 기본입니다. 기본. 그래서 기본을 우리가 정말 시작하고 누려야 되겠습니다. 기본. 그래서 이 기본을 계속 같이 나눌 수 있는 팀을 교회 안에 만드는 거. 그게 우리가 캠프하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 받을 응답이에요. 이 삼원을, 이 기본을 계속 같이 나눌 수 있는 팀. 그 팀을 응답받아야 되니까 우리 목사들부터 여기 모인 우리 성도들부터 먼저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보좌. 그 왕이신 보좌의 하나님께서 24로 주시는 능력을. 그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25의 축복을. 그죠? 그리고 땅끝까지 증인되도록 계속 미래로 영원한 시간까지 역사하시는 그 보좌의 배경을 계속 누리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이 보좌 24, 25 영혼을 묵상하시면서 에덴 동산을 생각하시면서 삼원을 계속 누리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보좌의 그 능력을 늘 누릴 수 있도록 결단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삼원을 통해서 전도자의 삶의 기본을 회복하게 하시고 이 삼원을 계속 나눌 수 있는 팀 구성의 축복을 다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